자,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땅 끝은 로마를 가리키죠.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느냐? 편견과 배타주의. 이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월감,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도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바울의 회심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자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에 함께 머물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되고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서 세계 종교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행동의 신학적 근거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성과 속, 정황과 부정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사람이 속되다고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의 주가 되신다. 이런 신학적인 근거를 베드로가 마련한 거예요. 이것이 이방 선교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방, 지금의 터키 북쪽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지역인 드로아,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아스, 이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어요. 왜?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입니다.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탄 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26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정했는데,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과거에는 선교 대신 전도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전도는 다릅니다. 선교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전도는 에반젤리제이션.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선교는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미션이라는 말을 사명으로 쓰기도 합니다. 미셔너리 하면은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를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전도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온, 히라보에서 나온 말인데 이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로부터 전도라고 한 말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선교라는 말은 주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쓰는 것 말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바뀌게 돼요. 1952년 독일 빌링겐에서 국제 선교사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최초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과거로부터 써온 전도나 선교라는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미션 오브 갓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라틴어 미쇼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하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뭐냐?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의 핵심 의미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선교비를 책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다 할지라도 선교를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인간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가 무엇입니까? 톱, 대패, 끌, 망치, 붓, 연필 같은 연장들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말 그대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지. 작가의 관심은 작품에 있는 것이지 연장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연장도 좋아야 되죠. 그러나 작품이 중요한 것이죠. 작가는 필요할 때에 필요한 연장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도구일 뿐이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선교 문장이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 울고 있는데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고 포대기도 강보로 싸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들판에 버려진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손짓 발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이 피투성이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피투성이와 같은 버려진 아이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나오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니 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단장의 고통. 영어로는 컴패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동기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바로 이 긍휼이었다는 것. 긍휼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표는 선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사. 자신을 비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 의미는 nothing, zero입니다. 자신을 무로 여긴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받고 누려야 될 특권과 영광을 다 포기하신, 당신 자신을 제로로 만드신,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주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은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짐승의 자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처럼 당신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온갖 저주와 고난을 다 받으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적 선교, 이반젤리칼 미션입니다. 이반젤리칼. 그리고 또 하나는 에큐메니칼. 이 복음주의적 선교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인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야말로 전도죠, 전도. 근데 에큐메니칼 선교는 선교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있지 않아요. 인간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권이 억압당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 사회를 잘못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에큐메니컬 선교예요. 그러면 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통전적 선교, 복음주의적 선교와 에큐메니컬 선교가 동시에 새의 두 날개처럼, 이게 감리교 신앙과 신학인 거예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18세기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이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에만 있지 않았어요. 이 통전적 선교,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품어야 됩니다. 네. 전도하기 이전에, 선교하기 전에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야. 교회도 안 나오지.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놓은 것도 아니지. 예? 그렇다고 아내를 잘 돌봐주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그래서 아예 전도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미우니까.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 저 인간이 저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지.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힘들게 커가지고 그냥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 여러분, 불쌍해요. 이게 지금 뭐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지금 이게 뭐가 이게.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불쌍한가.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구원은 높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낮은 곳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잘난 척 하면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힘이 있고 강했을 때는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19세기 유럽의 나라들이 총과 대포를 앞세워서 식민지를 정복할 때 교회도 함께 들어왔는데 그 선교는 다 망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반발을 살 수밖에. 복음이 총과 대포와 같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정복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보른나가 말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 존재한다.
네덜란드 신학자 헨리 크레머,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금으로 둘러싸인 관과 같다. 겉은 화려해, 그럴듯해. 근데 속은 썩었어. 시신이 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 폭격으로 인해서 교회도 무너지고 마당에 있던 예수님의 상이 무너진 거예요. 두 손을 벌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의 팔이 잘라져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예 동상을 치우자. 부러진 팔을 보수하자. 결론은 그대로 놓아두자. 그러나 이 글을 붙이자.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은 소금이고 꺼진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눈을 떠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제는 좀 주의 길에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은퇴하고 늙어서 아무 힘없고 아무 쓸모없을 때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인 거죠. 19세기를 가리켜 가장 위대한 세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19세기가 대단한 시대였어요. 왜?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일어난 시대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1806년에 윌리엄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사무엘 밀즈와 그의 친구 4명의 대학생들이 길을 가는데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예? 저기가 그런 거가 사진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5명의 대학생들이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운동이 프린스턴 대학으로 번져나가고 프린스턴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프린스턴 선언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아래 서명한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세계와 어느 곳이든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 운동이 SVM,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운동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우리 세대의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자기들 세대에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잖아요. 이 SVM 이 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970년까지 전 세계 선교사의 70%를 충당했고 선교 자원의 75%를 감당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더가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1883년 커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전국 신학생대회. 그 자리에
아펜젤레는 뜨루 신학교 대표로, 언더우드는 뉴 브룬스위크 신학교 대표로 참석을 합니다. 이때 선교자가 알봇 울트만스 목사님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날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이 울트만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본래는 선교의 방향을 인도에서 조선으로 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20대 후반에 이 땅에 와서 30대 황금기를 바치고 아펜젤레는 44살에 순직을 한 거예요. 그 인생의 황금기를 이 땅에 와서 다 보내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은 이 아펜젤레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우처 목사입니다. 1882년 고종은 보빙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 그리고 뉴욕으로 가게 돼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가우처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 가우처는 고향에 왔다가 아버지를 뵙고 평상시 같으면은 피곤하니까 침대차를 타고 그리고 갔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등 열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가우처 목사는 기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이 보빙사를 만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조선의 상황을 묻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그 당시 5,000달러를 즉석에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은 5,000달러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정동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250달러였어요. 5,000달러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가우처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 특히 선교를 위해서 수백만 불을 헌금했어. 그 당시 수백만 불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감리교가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배제학당을 세운 일인데, 배제학당만 세우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58,000불이 들었어. 58,000불.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참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가우처가 이 보빙사를 만난 것을 쫀스라고 선교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곳에 평촌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이거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와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의 스승이신 은중관 박사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으시죠. 시작. 선교는 교회 확장이나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교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존재 양식이며 하나님 백성 하나하나가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도요 선교사가 됨을 의미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고 증언하는 선교 구조로 모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역사 변혁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와 시설, 인적 자원 모두가 선교를 위해 열리고 헌신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수행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시 보내는 일을 위해 사도로, 예언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세움을 받아야 됩니까? 보냄받기 위해서. 바라기는 우리 평촌감리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